읽어드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거나 제가 혹은 구역 공과를 준비할 때 또 큐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로 나온 주제와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많이 설교하고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수요일날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화친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망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걱정도 염려도 우울도 낙심도 불안도 두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망사 형통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공과를 제가 준비하면서 전에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걸을 때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는 아이가 일어섰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지켜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만일 부모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자꾸 일으켜 세우면 아이는 끝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길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모세의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두 사람들, 두 부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선택이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크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낙심이 될 때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내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귀를 막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죄를 알게 하셔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 기도가 끝났으면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있으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불안과 낙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 그 다음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간구를 아뢰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도 무겁고 힘드니까 참 기도 가운데 낙심이 되죠.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마다 또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저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홍해 앞에 서 있는 곳이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아니었고 그냥 정중동의 그냥 멈춰진 시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우리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다 죽었다, 끝났다, 우리 광야에서 매장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항상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해야 하는데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드 박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꽤 많지요? 생각이, 아니 5만에서 6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뇌에서.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뇌 구조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절제하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햄스테너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은 시키지 않아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근데 긍정적인 말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게 쉬워요? 비판하는 거요. 그렇죠? 하경 형제의 말이 딩동댕 정답입니다. 아니, 누구를 비판하라고 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줄줄줄줄줄. 우리나라 사람은 셋이 모이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셋 이상이 모이면 꼭 하는 거. 첫 번째가 전 잘 모르겠는데 고스톱이래요. 고스톱. 3명 이상 모이면 화투를 친대요. 두 번째가 남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쉬워요. 그러나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남편을 칭찬 잘하십니까? 남편들은 아내 칭찬 잘하십니까? 무슨 꿀을 바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 제가 보면 저도 그렇게 아내에 대한 칭찬이 후하진 않은지 나이를 먹어가니까 하는 거지. 칭찬보다는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일행이 에브라스로 떠나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라헬이 산고를 겪으면서 출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출산으로 인하여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녀를 잘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셉만 출산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힘겹게 낳는데 본인이 출산의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짓느냐? 베노니 합니다. 베노니. 이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으니 슬프다 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그 옆에 있던 야곱이 그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총애를 또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을 힘의 아들, 행복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힘이 강력해져서 이 베냐민이 사자와 같이 용맹한 지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숫자는 적었지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불렀기 때문에 긍정적인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됩니다. 자살 바꾸면 살자가 돼요. 역경은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역경, 경력이 됩니다. 경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삶에 스펙이 되고 또한 그것이 경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회사에서도 스펙을 본다고 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본다고 합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학문을 배웠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스토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근데 그 역경을 이기면 우리의 삶에 스토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경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쳐버리겠네. 짜증나.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그 모양이지. 너는 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니? 너는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실 때마다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직장에서 높임 받을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임하게 될 거야. 내 사업장은 날로 그 지경이 넓어질 거야. 입술로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함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축구들 잘 보셨습니까? 네. 포르투갈하고 다 축구들 보셨습니까? 권사님들도 다 보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겼나 보네요. 전 솔직히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느냐? 난 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그 축구를 보다. 난 진다. 몇 대 몇으로 지냐? 2대 0으로 진다. 한국은 전략과 전술이 없는 팀이다. 맨날 똑딱 축구를 한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리고 안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분 만에 골을 먹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진다. 근데 우리 집사람 믿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소리 지를 때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 한 골 넣었네. 근데 갑자기 그냥 설교 준비 끝나칠 말 끝에 그냥 저기 마루에서 거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골이 들어갔다고. 가보니까 그냥 2대 1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긴 줄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 때문에 이긴 겁니다.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집사람은 이긴다고 그렇게 확신하더라고요. 나는 진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꼴에 진짜 초등학교 때 축구했다고 전략과 전술을 안다고 괜히 교만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결론 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구나. 선포합니다. 브라질도 이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과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과 마음 중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선택해서 그 길 가운데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귀한 보물과 같이 여기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꿈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모세는요 지금 삼중고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며 애국 군대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전부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은 아무리 바라봐도 그 어려운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람에게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절대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문제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떠한 분들이 낙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느냐, 그냥 환경에 골몰하고 몰두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사람도 바꾸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생각에는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존 버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구멍 뚫린 냄비나 주전자를 떼어주는 땜쟁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땜쟁이들이 있었어요. 납 같은 걸로 이렇게 떼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16살에 돌아가십니다. 17살에 가장 의지했던 그의 동생 마가렛이 죽습니다. 모든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의 낙심 가운데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헌신하며 설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베드포트에서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비로소 모든 절망이 고치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찰스 2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기독교의 설교와 예배를 금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아내는 눈이 멀어서 죽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은 고아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존 버년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존 버년은 깨닫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린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1688년에 그는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존 버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의 삶의 기쁨과 환희보다는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며 또한 낙심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그의 믿음의 눈을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며 문제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모든 환경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위에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어렵고 또한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항상 좋은 일보다, 기쁜 일보다는 문제, 어려움이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기쁜 일이 벌어지면 좋을 텐데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항상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성도의 삶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홍해 속에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끝났다, 실패한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병은 고침받을 것이다. 내 사업장은 나르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나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내 가정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